오늘부터 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이렇게 창틀이 걸려져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밖을 보라. 예,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그 다음에 뭐죠? 예,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국간 창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 마국간 창을 통해서 내다본 그 모든 그 광경들, 환경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상상하고 또 추측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1994년에 러시아의 한 교회에서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위로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 성도 몇 분이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그 각자의 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물건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 그리고 특별히 말구유를 만드는 것이 그 게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제일 잘 만든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오전 내내 방에 있는 뭐 쓰레기통, 뭐 담요 막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마국간을 만들고 그 가운데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을 하나씩 그 구유에 누워서 아기 예수님을 표현했죠. 이제 심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방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감상하는데 어느 방에 와서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방에서 그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만든 마국간, 말구유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말구유 안에 예수님만 누워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형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인형이 두 개가 그것도 꼭 껴안고 누워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좀 의아해했죠. 보통 말구유면 예수님 혼자 태어나는데 왜 이 안에는 두 개의 인형이 있었을까? 하나는 예수님이 분명한데 그러면 다른 하나의 인형은 누구일까? 그래서 미샤에게 물었어요. 미샤, 이게 무슨 의미야? 그래서 미샤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웠을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미샤야, 혹시 내가 묵을 방이 있니?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제게 무슨 방이 있겠어요? 집도 없는데. 예수님도 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네가 내 곁에 와서 누워야지. 그리고는 800개를 만들어 주셨죠. 미샤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구유 안에 누워서 따뜻한 성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구유 안에 또 하나의 인형은 미샤 자신이었던 거죠. 점점 성탄절의 분위기가 퇴색돼 가고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성탄에 막 추리를 하고 캐롤을 부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가능하면 아주 검소하게 조용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죠. 이번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 호주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쓰고 할러데이, 그냥 노는 날이에요. 공휴일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은 성공했죠.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략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요, 사실 그동안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기뻐하고 나눴던 그런 계절이었다면 올해는 미샤처럼 우리도 예수님 옆에 잠깐 누워서 예수님 곁에 잠깐 가서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누워서, 사실 이스라엘의 가옥에는 창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창문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가옥은 창문 없는 벽 위에 지붕과 벽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걸 보통 한글 성경에는 창문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하지만 마국간에는, 아니,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창문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세상, 마국간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저도 미샤처럼 예수님 곁에 누워서 창밖을 내다보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인 것은 그 낡은 마국간을 향해 다가오는 낙타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타들이 오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은 그 미네소타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조그만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사용하셨던 제목인데, 제가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제목만 잠깐 빌려서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장 첫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박사들, 메자이라고 하죠. 이분들의 교통수단이, 이동수단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할 것 없이 그것은 낙타였을 거예요. 그분들의 신분이나 혹은 그들이 여행을 했던 그들의 여정의 그런 길이와 환경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낙타라고 하는 동물을 타고, 짐승을 타고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가격을 호가하는 그런 선물들을 가져왔다고. 세 가지 선물을, 세 종류의 선물입니다. 양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 종류의 선물을 낙타에다 싣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들고는 못 왔을 거고, 말을 타고는 그 사막을 지날 수 없었을 것이고,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으로 보면, 상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워 계실 때 밖에 낙타 발자국 소리가 왔겠죠. 9절 말씀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을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머물러 섰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국간 창밖으로 보이는 낙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낙타들이 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낙타가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우리가 제가 수요일날 돌아와가지고 호주에 있으면서 설교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 보내고, 우리 예배팀이 이제 그걸 가지고 데코 그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창문을 좀 답시다. 그래서 이제 색색까지 창문들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좀 심심하니까 비둘기 한 마리 띄우면 어때? 그래서 비둘기 붙여놓고, 그리고 저 뒤에 별이 하나 여러분 이렇게 스크린에 비치게, 나름대로 우리는 되게 신경 써서 했다 그러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박철주 목사님, 황성문 목사님 올라가고 김일계 목사님이 밑에서 이제 물건 올리고, 키가 커서요. 다른 사람들은 손이 안 닿아. 김일계 목사가 제일 커서 밑에서 이런 거 다 올려주고, 줄 끊어서 올려주고, 이상구 목사님 이거 만들고, 막 이건희 목사님 또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마지막 이제 테이블을 세팅하기 위해서 뭘 올려놓을까 상상을 하는데, 서훈이 전사가 이 낙타 한 마리를 딱 올려놓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가
낙타들이 오고 있다니까 낙타를 하나 올립시다. 그래서 마침 제가 낙타를 한 마리 가지고 있어서 낙타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우선 낙타가 설교의 주인공 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제가 30년 목회 동안에 그리고 수많은 세미나나 혹은 수많은 그런 부흥회를 인도해 봤지만 사실 낙타를 가지고 설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낙타들이 오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은 낙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낙타들이 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씩이나 이야기할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낙타가 아니죠. 낙타에 실려있던 그 보배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배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보배들을 담은 상자, 쉽게 말하면 보물상자죠. 트레저 박스. 여러분, 이 낙타들이 그 등에 세 개의 보물함을 싣고 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낙타의 보배합, 이 보물상자가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상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첫째, 정말 안개처럼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혹은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셨던 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품어 안아주었던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몸에서 예수를 태어나게 했는지, 그것도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뭔지, 물론 분명히 천사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면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지? 우리가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안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그리고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을 온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해. 누구보다도 요셉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같이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참 요셉은 대단한 것 같아요. 난 못해. 김정희 잘 들어. 난 죽어도 못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낙타가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낙타를 타고 왔는데 그 낙타에서 세 종류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죠. 왕의 상징입니다. 이 아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온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왕으로 오신 아기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우리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가, 우리 품에서 구유에 안겨진 이 아이가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징적인 선물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태우는 향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향을 선물로 합니까? 그런데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자신들이 가져온 선물의 의미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 돼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이 유향이었던 거죠. 근데 그 유향의 의미가 뭐죠?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황금이 상징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세 번째 선물은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선물은 모략이에요. 모략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모략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고통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죠. 한 로마의 병정이 해융에, 다시 말하면 스펀지죠. 자연 스펀지에다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가에 갖다 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취제예요, 모략이. 아마 포도주도 술에 취하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고통이나 정신이나 감각을 잃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모략을 굉장히 많이 풀었을 거예요. 이 모략은 환각작용을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오피움처럼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양귀비처럼, 마약 성분처럼 그걸 마시면, 그걸 흡입하면 사람이 고통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있어요. 이 모략을 어디에 쓰냐면 죽은 사람 몸에 발라서 굳어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장례용품을 선물해 보세요. 지가 무슨 풀이든가? 가시는 길 끝까지 조용히 모시도록.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으라는 얘기죠, 이건.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왕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씻어야 할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에 이 세 개의 예물을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그 선물의 의미를 알았다면, 당연히 알았겠죠. 유대인이니까. 다윗의 자손들이잖아요, 둘 다. 우리가 고개를 저으며 의아했던 이 아이의 탄생이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니, 이 땅에 대제사장이 되시니, 그리고 대속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란 말이죠. 낙타는 어둠 속을 헤매는 듯, 안개 속을 거니는 듯한 우리의 막막하고 불확실한 삶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을 싣고 왔습니다.
비록 상황은 마구간이에요. 왕이 뭐 이런 데서 태어납니까? 비록 상황은 방도 얻을 수 없어서 말 구유에 갓난 아이를 눕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대제사장, 대속의 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갈등했을 법한, 막막했을 법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낙타가 싣고 온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주는 놀라운 축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죄 지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병이죠. 불확실의 병.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알고 싶지만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어려움들. 참 이번에 좀 억울했어요. 그죠? 스님 한 분이 화재로 돌아가셨는데 소신공양이래. 나라에서 훈장도 주더라고요. 제가요, 호주에서 너무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자살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가 죽으면 자살이야. 중이 죽으면 소신공양이야. 뭐 이런 빌어먹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아니, 목사가 자살을 해? 스님이 자기 몸에 휘발유를 쏟고 불을 붙여? 또 왜 그랬는지 도대체.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자살하면 살인이니까 지옥 간다는 걸 아는 목사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예수님 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분명하고 그 모호하고 그 답답한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심지어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나는 왜 목사가 되고, 나는 왜 장로가 되고, 나는 왜 집사가 되고, 나는 왜 베들교회 성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그냥 어둠 속에, 안개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밖을 보십시오. 깨달음의 낙타가 지금 여러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닫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선물의 가치죠.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그 성탄절의 카드를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이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딱 손으로 들 만큼. 근데 여러분,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선물의 양이 저는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다음 절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난 후에 떠납니다.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가죠. 아주 먼 길을 따라서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자, 그들이 떠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거기서 살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를 알려주리라.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9절을 보면요, 마침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다시 그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이 죽었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와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사이에 몇 년 동안의 갭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나사렛으로 바로 가신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거쳐서 애굽에서 몇 년을 거하시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간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생활비는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었지? 아이는 무슨 돈으로 키웠지? 물론 요셉이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혹시 이민간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뭐 목수 잡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가족을 부양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돈으로 살았을까? 사실은 여기에 이 낙타들이 가져온 예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 유향모략이 그 당시에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손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갖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황금 유향모략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팔아서 애굽 땅에서 세 식구가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물질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땅 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게 지금 이 일을 맡기신 일,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묻기 전에 뭘 먼저 물어보죠?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해요. 나 저게 필요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아주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낙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놓으면 그게 보인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똥배짱으로 간땡이가 부었나? 진짜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은 간이 부으셨습니다. 왜? 아니, 도대체 어쩌라고 일을 이렇게 저지르십니까? 제가 요즘은 일을 참 많이 안 저지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목사 되라고 할 수도 없고, 매일 부족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제가 이렇게 번질번질하니까 항상 뭐가 넘쳐나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이 사주신 제네시스 80을 타고 G80을 타고 다니니까 와, 목사님 뭐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주세요. 그게 언제부턴가 제겐 익숙해졌어요. 쌓아놓는 거, 대비하는 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셔야 되겠지만, 만약 제가 넉넉했다면 제가 제 성품을 알아요. 가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넉넉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넉넉할 때 드리는 헌금은요, 자기 과시일 때가 많아요. 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헌금인 거죠.
만약 우리 교회가 제가 넉넉했다면, 제 능력이 넘쳐나고 어딜 가든지 아무것도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설교자였다면, 저는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강단에 서면서 떨리는 다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야 고백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내신 낙타가 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거르고 있다고 믿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홀로 남겨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진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예수님을 무사히 키워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물질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맸다는 말이 나옵니까? 돈을 꾸러다니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헤맸다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무 대책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느 도단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구유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낙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궁금하고 불확실했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담고 오는 그 낙타가 내 삶에 필요하고 내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주님 곁에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그 낙타가 옵니다. 주님 곁에 누워야 옵니다. 저는 그 미샤의 이야기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시면서 테나마 여기에 누워 여기서 나와 함께 내가 바라보는, 내가 꿈꾸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세상을 저 창밖을 향해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만큼 당신은 그분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880년에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2살이 되기 전 큰 질병을 앓아서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언어 장애까지 앓기 시작합니다. 2살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고통을 알았던 이 아이는 스스로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죠. 고집은 세어져 가고 화를 내길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부모가 가정교사를 찾죠. 이 아이만을 위해서 이 고집불통인 아이를 교육할 선생님을 찾는데, 그때 자신도 시각장애가 있는 한 여인이 자원을 합니다. 이름은 앤 설리반이죠. 예, 맞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이 7살이 되었을 때에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 얘를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넌 분명히 실망할 거다. 가장 많이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헬렌 켈러의 오빠예요. 제임스라고 하는 헬렌 켈러의 오빠가 자신이 자원해서 교사가 되겠다고 온 앤 설리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교육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그 아이를 포기했던 거죠. 근데 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의 손을 억지로 펴서 그 손에다가 점자로 여러 가지 물건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름을 찍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헬렌과 앤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죠. 아이는 좀처럼 손을 펴지 않으려고 했고, 아이는 좀처럼 앤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극적인 돌파구가 생깁니다. 마당에 그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땅속 깊숙이에서 지하수를 뽑아내는 펌프가 있었는데, 헬렌이 그 물을 만지는 느낌을 되게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의 손을 이끌어서 펌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다가 손을 적셔줍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설리반 선생이 그 헬렌의 손을 붙들고 거기에다가 water, 물이라고 점자로 글씨를 씁니다. 아이가 손을 확 빼죠. 그리고 다시 물에다가 손을 넣고 그 물의 느낌을 즐깁니다. 앤도 포기할 수 없었죠. 다시 헬렌의 손에, 그 고집불통이 헬렌의 손에 워터, 물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방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헬렌이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앤 설리반의 손을 잡고 그 손바닥에 워터, 물이라고 되적어 놓은 겁니다. 그 순간 정말 감격과 감동에 빠진 설리반이 앤을 포옹하죠. 헬렌을 포옹하죠. 헬렌이 설리반 선생님의 손을 붙들고 그때부터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선생님의 손바닥에 글을 적어놓죠. 흑, 대문, 장미.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봤던 The Miracle Worker라고 하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눈물겨운 기적이라고 번역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감격을 막 배우지 않으려고, 세상을 보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던 그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앤 설리반 선생님의 그 사랑과 열정,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그렇게 막막하고 깜깜한 우리의 인생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아무에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라고 하셨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해 왔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돌로 치고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그들은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활짝 편 그 손 위에 사랑이라고 적으셔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막막한 바다 위에 파도에 휩쓸려 갈 바를 모르는 이력 편주처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를 거저두지 않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바닥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 귀에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주님 곁에 누워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둠 속에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팔베개 베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그분 곁에서 창밖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낙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